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한 사람 예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대표성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네, 죄. 죄는 위반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법은 무엇일까요? 법은 그리고 누가 만든 것일까요? 법은 창조주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첫 장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설명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득도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근원자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것이냐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아닐 것이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근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바로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때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이 죄가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가돼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에 미치게 되고 또 모든 인류가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죄의 성격입니다. 죄.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진화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아담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모든 인류 가운데 퍼지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 아담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점점 모든 인류에게 다 전염이 되고 또 모든 인류에게 다 미쳐서 결국은 이제 모든 인간은 이 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죄가 들어온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일단 들어온 이상은 그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에 들어온 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죽음일까요? 생명은 근원자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은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생명인 근원자로부터 떠나갔어요. 그런 이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의 죽음은요,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리인 거죠. 그게 진짜 죽음이 아니다. 정말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간 게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잃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근원자,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간 이 아담의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죄는 인류에게 다 미치고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다라는 이런 이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안에 들어온 저주, 이 안에 또 죽음의 저주의 고통,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요, 다 죄와 죽음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 고통이다. 이게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제 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 해결할 방법이 과연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종교적으로, 많은 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거는요, 이 근원부터, 이 원리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결국은 이제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죽음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죽음과 어둠에 갇혀있는 이 어둠의 영역에, 이 어둠의 영역의 실제의 권세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의 영역에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고통과 죄와 저주,
여기에서 헤어날 길도 없고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깨닫거나 아니거나 이 둘 중의 차이지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요,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원자를 만나기까지는 이 죄와 어둠과 이 고통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이 죄와 어둠의 영역에서 우리를 결박했죠. 죄는 우리를 결박합니다. 묶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또 착취합니다.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와 어둠과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서 허기지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이 목마른 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데 이거 이제 죄의 영역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죄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법이 딱 나타나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왜 그러지? 이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라고만 생각했고 이게 근원이 뭐고 뭔가 몰랐습니다. 그냥 인생은 다 이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이시고 중심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거기에 딱 비춰보니까 아, 이제 알게 되었어.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까 이 죄는 그 중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죄인 것이 드러납니다.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죄였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죄인 것을 죄로 알게 돼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걸 몰라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인생이 다 이런가 보다, 고행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선포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게 죄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있는 곳이나 말씀이 없는 곳이나 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차이일 뿐이지 죄는 항상 존재하고요. 죄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의 저주의 이 결박에서 풀려날 길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은 구원자예요. 오직 구원자. 여기서 건져낼 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고한 인생에서 이 불행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 네.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왔다면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들어온 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그분은. 그리고 아주 정확하세요. 예, 하나도 삐뚤어짐이 없이 너무나 딱딱 맞게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고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정확 무오한 이 하나님이 계산법으로 이제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 장면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유월절.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 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무작정 빼내오셨잖아요. 그냥 피만 바르고. 네. 은혜로요. 값없이. 그냥 아주 정말 이 하나님의 아주 편협적인 이 방법으로 빼오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뭔가 계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빼오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6월절 이제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들의 생명값
다 죽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만 살았잖아요. 그 생명값을 하나님이 또 다 따져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대표성이에요. 맏아들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첫 열매, 첫 것,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대표로 장자를 딱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 오신 그 생명인 하나님의 백성, 장자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계산이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계산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건 뭡니까? 백성으로서 이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뭐냐면요. 법을 지키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 법에서 벗어나면은 이거는 위반이에요. 위법이에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거를 또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성격대로 이걸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으로 맺으셔서요. 이 언약,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대표성. 예.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이 이제 동물의 몸을 쫙 갈라요. 쪼갭니다. 쪼개서 옆으로 쫙 벌려놓고 이제 그 사이를 이제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언약이 깨어지면 몸이 쪼개져요. 그러니 이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고 갈 때 이 언약식을 하면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아니면 몸이 쪼개지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 앞에서 이제 그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이, 횃불이 쫙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요, 결코 깨어질 수가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언약이 깨어진다면요, 이제 쪼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쪼개지시거나, 인간이 쪼개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딱 맺으셨는데, 그 후로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죠. 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법했어요. 위법을 함으로 이제 언약이 깨어졌어요. 관계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고 아주 철저한 계산법은 이제 몸이 쪼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쪼개져야 돼요. 그럼 누가 쪼개질까요? 사람이 쪼개질까요? 그런데 사람이 언약을 깼는데 결국은 같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의 몸이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네. 네,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셨는데 우리가 사람끼리의 언약은요. 그냥 몸이 쪼개지면 죽고 끝나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쪼개져도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언약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몸이 쪼개지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누구도 어느 것도 죽음조차도 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쪼개지는 그 죽음조차도 몸이 쪼개져서 죽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 그 언약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깨졌어요. 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언약을 깨고 쪼개져야 하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면은요
네, 다시 언약이 성취가 되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서요. 네,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결코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관계를 이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몸이 그 쪼개진 이 구원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 그러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주 정확하신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주 정확하신 계산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요.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계산이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라도 이만큼이라도 갚지 않으면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하나라도 다 남겨놓으면은요, 우리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맺으셔가지고 이걸 다 뛰어넘으셔서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산법이에요. 계산법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 언약이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자의 몸이 쪼개져야지만이 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한 푼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언약은 이미 깨어졌고 그럼 이제 이 구원자가 자기의 몸이 쪼개져야지만이 이 우리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야 하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우리 창조주이시고 근원자이신 하나님 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피조물이고 죄인인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 몸을 쪼개면서까지 굳이 그 일을 하셨어야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바로 증명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이 계산법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는데, 이 한 사람의 순종한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라. 이게 이제 해결점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명길로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 그 사람의 의를 받아서 생명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뭐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순화시킴이 이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게 된 나를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그 내 죄와 허물을 다 대신하시고 몸이 쪼개져서 이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이제 다 해결했다. 그 계산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모두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땅도 알고요, 바다도 알고요, 하늘도 알아요. 그리고 이 하늘의 천사들도 알아요. 그리고 마귀도 압니다. 어둠의 진영들도 압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이 몸이 쪼개진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다 이제 계산이 다 끝났으니, 이제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는 것이 다 온 만천하, 온 우주에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저주는요,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삶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기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벗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선포 가운데 이제 이 죄와 저주와 어둠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 죄와 저주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저주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이렇게 힘듭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이 저주와 어두움과 마귀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서 완전히 노예 해방처럼 완전히 우리를 해방해서 그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됐냐면요, 영역에 이동을 했어요. 공간에 이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죽음에 있을 때는 마귀와 어두움의 그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해방.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단 영역의 이동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이 영역의 이동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에서 예수님에게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미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간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치권이 바뀌어진 거죠. 통치권이, 우리를 다스리던 그 통치자가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께 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다음에 저는 이제 이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야,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가 같이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그렇게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다 가볍게 생각했을까? 영역의 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역이 이동하면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의 영역에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 수하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수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때의 그 존재로는 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새 생명의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변화가 될 때는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변화를 참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항상성이라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이 방식을 바꾸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해야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살 때는요, 편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마귀가 그걸 원하거든요. 육체를 따라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실은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영역으로 딱 오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영역으로 쭉 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불가능한 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권리는 주장해요.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죄성이죠, 그게.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죄성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고는 싶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하니까 주시는 그 저주에서 벗어났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 받는다, 좋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났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에 있고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냥 이 마귀의 그 종으로 살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살면서
이제 영역을 이동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키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왜 우리가 온전히 그 분명히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이 구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저주받은 것 같지? 이게 저주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확실한 게 있어요. 이 저주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온 오직 만물에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확실하게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건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저주는 끝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는 끝쳤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복받을 삶만 남았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게요.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남북 전쟁, 노예 해방이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싸우고 해서 노예를 다 해방시켜 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흑인 노예들이 해방시켜 놓으니까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 왜일까요? 이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삶이 싫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다 하는데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과 홍해를 가르시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빼내셨습니다. 예. 빼내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똑같은 인간의 본성이요. 딱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제 드리려고 이들을 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다 놓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저주가 다 끝났고 구원도 다 이루어졌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은요. 못 알아듣고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도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죠. 죽고 말았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시 전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수하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게 인간의 이제 죄성인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죄와 저주와 여기에서부터 해방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시지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하세요. 네. 이제는 다 그냥 축복만 누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됐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밀접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나는 이미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는 나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이제 새로운 이제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들어온 의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생명이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존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시죠? 그 뒤바뀌었잖아요. 왕자와 거지가. 그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는 거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지는 왕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구원의 역사를 해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종으로 그대로 마귀를 섬기면서 이 빛의 영역으로 옮겨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통치권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건 끊어내야 돼요. 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를 마치 이제는 누리면서 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복만 받으면 되는 삶으로. 그래서 마치 교회를 그냥 드레스 입고 우아하게 앉아서 그냥 유람선으로 그냥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이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게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싸움이. 왜냐하면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히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옵니다. 막 포효하는, 짐승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역에서 갔잖아요. 아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네. 그 악의 영역에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 실제로 존재하는 거를. 그러니 자기 영역에 있던 그 영혼 하나가 갔는데, 예, 끝까지 어떻게든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먹잇감을. 누가 좋을까?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 자기의 완전히 그 영역이 이동이 되지 않은, 아직까지 그 마귀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없는 마음들, 이런 어두운 것들, 여기를 통로로 해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막 물고 뜯고, 그 원어로 보면은요, 거기 그냥 완전히 다 먹어 치운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기 등등하게 와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찾으면서 먹잇감을 찾으면 딱 이제 그 포효를 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마귀의 울부짖음. 그러면서 딱 낚아채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깨끗이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영역으로 왔으면 이제 우리가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전에 쉽지 않아요. 바뀌어지는 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전에 살던 삶에서 점점 변화되지 갑자기 확 바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가끔씩 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달려들죠. 그러면 이제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아하게 그냥 이렇게 관망하면서 유람선 타고 쉬고 편하게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싸우는 삶이죠. 군함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정말 우리가 우아하게 편안하게 영원히 쉴 곳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서 쉬는 겁니다. 거기가 완전한 정착지고, 여기는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이런 그 전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하는 이런 그 시험이나 이런 어려움은요, 너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 나는 내 안에 이렇게 그 완전함이 없지? 완전함이 없죠. 당연히. 예. 우린 영역을 이동해서 왔고 이제는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마귀의 영역에 살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분별할게요.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 살 때는요, 그 마귀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마귀한테 배운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냥 우리 왕은 마귀였어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때는 우리 왕이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뭘 배웠을까요? 마귀의 가장 핵심, 마귀는요, 하나님이 되려다가 만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와 근본자 되시는 아주 중심적인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그냥 한마디로 가장 큰 걸 잡으라고 그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다 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쉽기는 쉬운데, 그게 결국은 뭐였냐면요, 멸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판명이 됐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전혀 배워보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 못한 걸 교회에 와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야, 중심이 하나님이셨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구나. 그러면 이 우주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우고, 뭐 마약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했죠. 뭐든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욕심과 탐심을 막 부리면서 끝도 없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내 존재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내 중심이 되어서 살던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중심으로 딱 가려니까 이게 쉽지 않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막 들어와요. 모르니까 딱 왔는데 중심에 내가 당연히 앉아야 되고 내가 서야 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그 예수님을 치우고 내가 막 중심이 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리와 원리는 결코 불변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게 다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되려 할수록 나는 그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 되어드리고 그 옆으로 빨리 물러나서 살아야지 그게 이제 사는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회는 이제 항상 그래서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 당연해요. 네.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 다 와가지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갑자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죄를 지으니까 배워야 합니다. 또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에 살던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보니까 그냥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차라리 그냥 쑥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이게 이제 귀찮은 거죠. 이게 이제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시험에 들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못하겠다, 도저히 못 가겠다, 나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기가 막히게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터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셨는데도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서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서 난 못 들어가겠다라는 사람들을요 그냥 두셨어요. 들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나 못 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고가 있지만 끝까지 힘써 싸워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을 누구에게 너희 몸을 내어주는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 종이 되는 것을 모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지 않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때는 우리가요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막 지었어요. 그냥 팍팍 지었고 살아도 죄의 종이니까 거침이 없었어요. 전혀 마음에 그냥 양심의 찔림도 없었고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게 좋은 삶 같았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뭐였냐는 거죠. 사망이었지 않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열매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에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교회를 오냐면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냥 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냥 공동체를 그냥 모임을 하나 만들면 참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마음 맞고 코드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모임 하나 있으면 좋잖아.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와서 모임으로.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게 보세요. 이거 엄청난 싸움이지요. 네.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멘. 생명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계속 가지고 있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오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명을 살리려면은요,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자기 중심, 나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킬 때 한 5살, 뭐 요즘에 빠르게 3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미워해요. 왜 나를 막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그대로 두면 애 망가지죠. 거기서 바른 거를 탁탁 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거고. 그래서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많은 이제 처음에는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뜻받아주고 또닥거려주고 맞아 이렇게 하다가는 죄성만 키워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생명의 길이 이런 거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길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인도해서 쭉쭉 가는 거예요. 같이.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끌어주고 미끌어주면서 바른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요, 끝까지 승리해서 모두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